10장 23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하루 되세요. 봄에 이어서 가을은 결혼의 계절입니다. 우리 12월 달에 두 커플이 결혼을 하죠. 12월 6일에 우리 형우 형제 결혼하고 12월 27일에 우리 또 한 커플이 윤은희 권사님, 우리 수빈이 결혼합니다.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안타까운 것은 결혼하고 다 해외로 가요. 그래서 우리 형우 형제는 한국에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꿈이 있는데 매주마다 이런 결혼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청년들이 우리 너무 훌륭한 청년들이 많거든요. 오늘 온세대 통합 예배니까 청년들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훌륭한 청년들이 다 짝을 만나가지고 매주마다 결혼합니다. 힘들어도 괜찮아요. 토요일마다 주례봐달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뭐 얼마든지 결혼 소식만 들려오면 달려가겠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런 일들이 계속 있게 되기를 바라고 결혼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아가를 또 낳아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 아기를 데리고 이 아기가 오늘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고 예전에 그랬거든요. 아기가 처음 오면 이게 아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그런 김에 저도 좀 아기 한번 안아보고요. 오래간만에 이런 일들이 정말 매주마다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청년이 결혼하려고 결혼정보회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보를 입력하는데 딱 보니까 남자들은 특별히 필수적으로 넣어야 되는 정보가 있더래요. 하이라이트 정보예요. 이거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다른 정보들도 물론 넣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하게 빠뜨리지 말고 꼭 넣어야 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뭘까요? 키입니다. 키의 기준이 있는데 180이래요. 180 이상인가 이하인가? 저도 기준 이하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낙담했어요. 나도 기준 이하이구나. 여자들은 또 기준이 틀립니다. 여자들은 어떤 정보를 필수적으로 넣어야 될까요? 어떤 분이 얘기하셨어요. 몸무게.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요. 요즘 세상이 그렇고 그 회사가 그렇게 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180이 넘든지 안 넘든지 몸무게가 얼마나 되든지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824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셨어요. 824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절절히 사랑하시니까 사랑한다 끊임없이 사랑하신다고요. 824번이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요, 세상과는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세상에는 뭐 180 몸무게 뭐 이런 기준이 있으면 하나님께는 좀 다른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이 있는가? 오늘 본문 23절에 그 기준이 나옵니다. 본문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뭐든지 다 해도 된다는 겁니까? 아무렇게나 다 살아도 하나님께서 다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다 봐주신다는 걸까요? 하나님께 어떤 기준이 있다는 겁니까? 말씀을 보면 두 가지 기준이 나와요. 유익한가, 또 하나는 덕을 세우는 일인가. 이 하나님의 기준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지만 하나의 개념입니다.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와요. 24절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즉 23절에 나오는 유익은요, 내 유익이 아니고 나의 유익이 아니고 남의 유익이에요. 남의 유익이 있는가, 그래서 덕이 세워지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나에게 어떤 이익이 생겨질 것인가, 내가 어떤 이익을 챙길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남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덕을 세울 수 있는가, 이것이 기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력이 다 어디서 오는가 하면 사실은 나의 유익,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6.25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숨은 이유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지주들에게서 그 땅을, 넓은 땅을 이렇게 사가지고 그 정부가 소장농들에게 땅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토지개혁을 실시했습니다. 해방 이후에요. 그러니까 이 소장농들이 평생의 소원이던 땅을 갖게 된 거예요. 나도 이제 지주다, 나도 이제 땅이 있다, 이런 아주 감격과 기쁨 가운데 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가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밀리고 밀려서 어디까지 밀려가죠? 낙동강까지 밀려갑니다. 낙동강 정선에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밀릴 수가 없다, 벌릴 수가 없다. 왜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내 땅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렵게 얻은 땅이 어디 있어요? 내가 평생 얻어보지 못했던 땅 겨우 얻었는데 서울에 있어요, 경기도에 있어요, 강원도에, 충청도에 있어요. 다 낙동강 위쪽에 있어요. 내 땅이 저기 있는데 여기서 더 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이제 올라가서 싸웠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동의하진 않지만 이런 역사적인 견해가 있어요.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을 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다는 거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서 이렇게 목숨을 거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말씀이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늘보다 높습니다. 사람이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노력해서 우리의 의지로 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높습니다. 그런데 이 높은 기준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까요? 어떤 사람들이 내 유익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살까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조건 없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이러하다는 겁니다. 6.25 전쟁 때 정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역사적인 진실은 뭐죠? 어떤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외부의 어떤 연합군의 도움이요, 특별히 그 미군들, 미8군, 24보병사단, 25보병사단, 제1레인저, 보병중대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생때 같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리고 목숨을 잃고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의 이 나라, 이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닙니까? 그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는데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잠잠히 생각해보면
미국 군대는 자원하는 군대예요. 우리나라처럼 그냥 억지로 끌려가는 군대가 아니잖아요. 자원해서 군대에 왔는데 자원해서 한국에 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원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죽을 수도 있는데요. 몸이 상할 수도 있는데요. 총에 맞을 수도 있고 폭탄에 맞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 부모들은 생떼 같은 자식들을 거기에 보낼 수가 있습니까? 그 사지를 어떻게 내몰 수가 있죠? 여러분, 여기에는 또 숨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에 전역에 유행하던 것이 있었는데, 지금도 굉장히 유용한 복음의 방식이죠. 라디오 설교가 전역에 이제 퍼지고 있었습니다. 라디오 설교를 통해서 큰 은혜를 끼치고 있었던 한 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리고 가장 큰 은혜를 끼치고 있었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라디오 설교를 통해서 이제 그 미국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지금 전쟁이 났습니다. 한국에 지금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곤경에 처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그들을 구해 주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지켜줘야 됩니다 하면서 피를 토하듯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고 그 청년들이 은혜를 받고 한국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비친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힘이에요. 이것이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켜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의 그 뜨거움 때문에요. 그래서 그 뜨거움으로 무엇이 바뀌어진 것이죠?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거예요. 내 유익이 아니고 남의 유익이 먼저 되어지는 그 우선순위의 바꾸어짐, 변화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켜지게 되어진 것이죠. 이러한 이 복음의 힘이 이 전쟁터에서만 발휘될 것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일상에서, 소소한 이러한 그 생활 가운데에서도 이 힘이 발휘되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두 가지 상황이 나옵니다.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두 가지 상황이 나와요. 첫 번째는 시장에서 파는 것을 사서 먹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래요. 묻지 말고 먹으랍니다. 왜 묻지 말고 먹으라 될까요? 시장에서 그 당시에 파는 것들이 다 제사상에 올라갔던 것들입니다. 대부분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런 음식들을 시장에 놓고 파는데, 이것을 물으면은요, 원산지 표기처럼, 여러분, 원산지 뭐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마음이 찜찜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원산지 바알, 원산지 아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믿는 사람은요, 마음이 찜찜해요. 이거 먹어도 되나? 우상에게 바쳐진 건데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나? 괜찮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양심을 위하여, 이 양심은 자기 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물으면 알게 되어지면 마음이 흔들리니까 이제 막 갈등이 생기니까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이걸 그냥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부연해서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26절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졌든지 어디 갔다 온 음식이든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묻지 말고 그냥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먹으라는 겁니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물어보고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어디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바알에게 바쳐졌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상인에게서 그걸 안 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인의 마음이 상하는 거죠. 상인의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음식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음식보다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드렸죠.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신방을 갔는데 너무 감격스러운 나머지 신방을 준비한 그 어머님께서 너무 긴장해가지고 설탕을 넣어야 돼, 커피에다가 설탕을 넣어야 되는데 미원을 넣어가지고 미원 탄 설탕을 다 대접을 했습니다. 신방대원들은 마셔보고 이게 미원이잖아요. 맛이 없으니까 다 내려놔요. 빈 두 잔이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의 잔이에요? 목사님, 사모님 잔이에요.
원샷이에요. 그냥 들이키는 거예요. 미원이 들어갔든지 어떤지 그냥 펄컥펄컥 너무 맛있네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설탕이 아니고 미원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영혼을 위해서요. 뭘 먹든지 괜찮아요. 그렇다고 죽지 않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신방을 갔는데 이 잡채를 했습니다. 그 집에서. 근데 더운 날이었어요. 잡채에는 시금치가 들어갑니다. 시금치는 금방 쉬어요. 그래서 시금치를 이 잡채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금방 쉬어버렸습니다. 이걸 몰랐어요. 주인은 차려놨습니다. 상차림이 다 끝났어요. 다 이제 먹으려고 다 건데 이게 쉬었잖아요. 목사님이 그걸 제일 먼저 눈치챘습니다. 아무도 못 먹게 하고, 잡채는 내 거야, 내가 잡채를 제일 좋아해. 그러면서 잡채를 혼자 다 드시는 거예요. 신방대원들이 깜짝, 저 원래 목사님 저런 분이 아닌데 왜 저러나. 그런데 아무튼 다 먹었어요. 다 먹고 너무 맛있다, 감사하고 축복하고. 나중에 어떻게 알게 될까요? 이게 쉬었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안 죽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은혜가 넘칩니다. 왜 웃으시죠? 음식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봐줘야 하는데 무엇이 더 중요한지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거 제가 바저의 용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설교가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맞았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음식 먹는데 음식 종류가 제가 보니까 이게 종류가 밑에 보니까 많아요. 여러 종류. 얼마나 애를 써서 이거 다 준비했습니까? 그런데 먹다가 이게 짜네, 이게 뭐가 어떠니, 비싸네, 이게 뭘 감사함으로 다 여러분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 다 수익금이 전액 다 도시락 선교로 간다니까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분명히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상황이 있어요. 이번에는 가정집입니다. 27절의 말씀이요. 27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또 묻지 말고 먹으래요. 또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랍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불신자이기 때문에 이 음식이 이제 믿는 사람에게, 특별히 목사님 신방 왔는데 목사님에게 내놓아도 되는 음식인지 아닌지를 지금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상에 올려놨던 음식 이거 내놓으면 안 되는데 제사상에 올려놨던 음식을 이제 내놓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음식일 수 있지만 물어보면 또 찜찜하잖아요. 그러니까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괜찮다고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어떤 예외죠? 그 다음 말씀이요. 28절을 또 읽겠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 양심은 누구의 양심이에요? 자기 양심 아니고 그거 알게 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양심이에요. 그래서 이거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인데 목사님이 먹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저 목사님 믿음이 이상한데, 신앙이 이상한데, 이상한 교회 아니야? 이상한 목사님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상한 마음이 들어가게 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8장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 모두에게 자유가 있어요. 신앙의 담대함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충만함과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걸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 걸려 넘어지는 일이 있으면, 시험이 드는 일이 있으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영혼이 먼저니까요. 그 사람의 양심이 먼저니까요. 그 양심을 지켜주는 것이 먼저니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식사 대접을 장로님께 받은 적이 있는데, 이 장로님이 이제 목회자를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가 하면은 아주 중요한 계약을 앞둔 때예요. 내일이 그 중요한 계약일이면 오늘 이제 목사님 모시고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그 식사를 놓고 축복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축복한 내용을 그대로 믿으세요. 정말 이분은 믿음 그대로. 먼저 나왔네요. 이게 좀 늦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스토리를 다 아니까 식사 대접을 다 하는데 식사하러 오세요. 그런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따라갔어요.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보신탕집.
상은 이미 차려졌어요. 더 이상 뭐 메뉴 선택하고 뭐 주문하고 이럴 게 없어요. 그냥 상이 이미 다 차려졌고, 앉자마자 다 침을 다 이렇게 침을 삼키시면서 앉자마자 자동적으로 다 눈을 감아요. 이게 뭐 해야 됩니까? 그냥 지금 자동으로 저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식사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기도 끝나면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희 집에 의리도 있고 제가 그렇지 않아도 안 먹는데, 절대로 안 먹는데, 그때는 아무 얘기 없이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사실은 맛있는지는 모르고 그냥 맛도 모르고 먹었어요. 그냥 막 먹었습니다. 무엇이 먼저니까요? 영혼이 먼저니까요. 그 사람 영혼이 먼저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성경대로 보면은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목사님 그런 음식 드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먹은 거 안 되잖아요. 뭐 이렇게 만약에 이제 얘기하시는 분이 누군가가 있다.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그럼 너무 감사한 거죠. 그분 때문에라도 이제 안 먹었을 거예요. 그 영혼을 지켜줘야 되니까요. 본문이 말씀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음식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다고요? 영혼에 있다고요. 생명에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구절이 29절 30절입니다. 29절 30절 우리가 읽으면서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는 그 대표적인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인데, 29절 3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의해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내 자유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판단을 받고, 내가 감사함으로 내가 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겠다는데 다른 사람의 어떤 비방으로 인해서 내 신앙생활에 이렇게 제한이 생기는가, 속박이 생길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지만 복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기 때문입니까? 나의 유익에 있지 않고 남의 유익에 있습니다. 남의 심령에 있습니다. 남의 영혼에 있습니다. 남의 생명에 있습니다. 그 생명 살리는 것에 있기 때문에 비방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판단을 받아서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을지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뭐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집 밖으로 나갈 때 한 번도 슬리퍼를 신어본 적이 없어요. 반바지를 입어본 적도 없습니다. 한국 성도님들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미국에서 처음 교회 나오시고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은요, 목사가 이슬만 먹고 사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밥 먹는 것도 신기하게 보고요,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이러고 났다면 충격받아 쓰러져요. 아니 목사님 그럴 수가, 그럴 리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혼이 있다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거 지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흐트러진 모습을 절대 안 보이려고 그럽니다. 안 보이려고 그래요. 생명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구원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결론이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지난 목요일에 영남 지역 장로의 순회 예배가 있었습니다. 많은 장로님들이 교회에 오셨어요. 예배를 드리시고 또 식사도 하시고 교제하시고 회의도 잘 하시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 오신 장로님들이 이제 칭찬을 막 하시는 거예요. 식사가 너무 맛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막 칭찬하고, 이 장로님들이 예의를 아세요. 빠뜨리지 않고, 목사님도 참 좋습니다. 근데 어떤 장로님이 메모지에서 메모를 하신 거를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듣다가 감동받으신 걸 뭐 이렇게 적으셨나 하고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봤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생각하셨더라고요. 설교하는데 뭐라고 썼는가 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교회의 분위기가 온화하고 따뜻하다. 제가 아침부터 히터를 빵빵하게 틀어놨거든요. 저는 사실 히터를 틀지 않아도 됐어요. 왜냐하면 아침부터 분주하게, 요즘 이제 부교육자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혼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분주하기 때문에 이렇게 히터가 필요 없습니다. 저의 온도로는. 그런데 장로님들은 어때요? 이제 오시는 분들은 바깥에 차가운 데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분들에게는 이 히터의 온화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본당에 들어올 때 문을 열고 탁 들어오는 순간 바깥에서는 막 추웠는데 본당 안에 탁 들어왔을 때 이 온화한 공기가 탁 몸을 감싸면 예배 드리기도 전에 벌써 은혜가 탁 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의 분위기가 온화하고 따뜻하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장만 생각하면요, 이런 게 나오지 않아요. 철저히 다른 사람 입장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 2장 4절의 말씀이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내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기쁨이 충만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야 된다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33절에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의 길이 여러분 어디 있다는 겁니까? 구원의 길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이요. 남의 유익을 구할 때, 우리의 유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로 걸어가신 거잖아요. 예수님 감당하고 싶지 않으셨지만, 그 잔을 마시고 싶지 않으셨지만 많은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로 가셨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 함께 가겠다고 나선 분들 아닙니까? 박정현 목사님이 쓴 설교가 맛있다라는 책에 빌리그레함 목사님 얘기가 조금 더 나와요. 그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이제 설교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청년들이 다 한국으로 이렇게 파병을 왔다 그랬잖아요. 도대체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은 어떻게 한국을 알았을까요? 한국하고 무슨 인연이 있었길래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절절한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사모님이에요. 사모님이 룻 그레함인데, 그 룻 그레함의 부모님이 중국 선교사님입니다. 그 중국 선교사님이셨던 이 부모님이 딸을 어디로 학교 보냈는가 하면 평양으로 보냈어요. 평양 외국인 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평양에 갔는데 이 사모님이 평양에 보니까 어때요? 평양 대부흥 이후에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평양의 온 도시가 주일이 되면 문을 다 닫고, 상점들이 문을 닫고, 술집은 없어지고, 사람들이 생활이 바뀌고, 막 이런 모습들, 아름다운 모습들을 본 거예요. 교회들을 본 거죠. 그 영혼들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했을까요? 남편에게 하는 거죠. 빌리그레함 목사님 미국은 바꿨다면 빌리그레함 목사님 바꾼 건 누굽니까? 사모님. 그보다도 더 몇십 년 전에 어느 시골 마을에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흥회 강사로 유명한 썬데이 목사님이란 분이 이제 그 부흥회 강사로 왔습니다. 그 교회. 이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막 부흥회 불길이 일어나고 결신자들이 막 결신할 분들, 예수 믿을 사람 일어나세요 그러면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막 일어나고 이런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날따라 마지막에 집회 마지막에 이 목사님이 모인 성도들에게 막 이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예수 믿으실 분,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했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장래가 고요합니다. 너무 낙심이 되죠, 목사님 입장에서. 아무도 결신하지 않으니, 아무도 예수 믿겠다고 하지 않으니 이게 얼마나 낙심입니까?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전에는 계속 이게 하나님께서 뭔가 은혜를 주시고 막 결신할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을 막 많이 보내주셨는데 한 명도 없습니다. 마음이 막 낙심했어요. 그런데 조용하던 그 이제 교회에 맨 뒤에 앉아 있었던 12살 난 아이가 혼자 일어납니다. 혼자 일어나요. 근데 이 아이를 보는데 이 목사님 마음이 뜨거워지더래요.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이 아이에게 집중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은 무겁죠. 한 명밖에 결신 안 했으니까요. 근데 마음이 무겁고 참 슬픈 마음으로 돌아갔는데 그 결신한 그 아이, 12살 나는 그 아이가 누굴까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자라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룻 그레이엄 이 사모님이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왜 나는 미국 사람인데 중국에 가서 살고 한국에 학교를 다니고 왜 이렇게 미국에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런 어려운 환경들을 보게 하고 왜 이런 힘든 환경 가운데 나를 보내시고 이럴까 하는 이런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선대위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왜 오늘따라 이게 결신자가 없고 믿는 사람은 아이 한 명이고 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의 기준이 다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 모든 계획들이 다 모아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 나라를 구원하는, 한 나라를 위기 가운데에서 구출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용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그 소소한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만나지는 모든 일들이요,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일들, 음식을 먹는 일들, 가정집에 방문하는 일들, 이런 일들 가운데에서 만나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내 판단을 내려놓고 내 유익을 내려놓고 내 욕심과 내 이기심들을 내려놓고 그 어느 순간에든지 기준을,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작은 일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합력하여 마침내 선이 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리라.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내가 조금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유익하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누군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자유가 좀 제한된다 할지라도요, 불편하다 할지라도요, 저도 반바지 입고 싶고요, 슬리퍼 신고 편하게 돌아다니고 싶고요, 돌아다니고 싶고요. 왜 그렇게 한다고요? 조금이라도요, 어떤 한 사람이라도요, 어떤 한 영혼이라도요, 마음에 걸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